관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회원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여성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많은 헌신이 따릅니다. 이것저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여성교회는 좀 그런 측면에서 여성교회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또 회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참으로 교회의 구석구석 섬기는 일에 남모르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가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섬김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 섬김의 귀한 열매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섬김이란 이런 제목으로 그러한 섬김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섬김, 열매 있는 섬김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정죄되어진 정말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섬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교회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에는 섬긴다고 해도 그 섬김이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섬김이라면 벌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섬김과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순수한 섬김, 설사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섬기기가 쉽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하나의 좌표가 되고 우리의 섬김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섬김이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냐 하는 면에서 조회를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순수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진정한 섬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섬김의 본질에 대해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 자냐 누가 어떤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기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 따름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저들에게 있어서의 본질적인 섬김의 끝끝은 결말은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크게 보이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이 땅에 계셨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본질은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때 특히 내가 뭔가를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할 때는 은근히 우리 누구에게나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이름 없이 무명으로 남모르게 한다고 해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크고 작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나 마음을 그분이 모르셨을 리 없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제시하는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하고 누가 알아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섬김 자체가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분 상승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분 상승을 갈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보여준 모습으로부터 으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도 섬김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서 남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높아지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섬김의 목적은 바로 으뜸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섬김에 대한 바른 순수한 모습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신분의 상승을 우리가 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신분 상승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입을 때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섬김이란 뭐냐? 오해로부터 또한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높아지기 위해서도 아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어떤 때는 뜻하지 않게 오해가 밀려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느니 남을 지배하려고 저렇게 한다느니 이런 오해들입니다. 정말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추후에 인정받기 위해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면 그런 오해들이 참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왜 저런 오해를 할까? 참 억울한 거예요. 화가 치밀어. 그리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붙잡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야말로 피를 토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이러한 오해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묵묵히 자기의 섬김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굳이 오해를 해명하러 들지 않습니다. 설명하러 들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이 생각해 왔을 때 진정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면 그것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가 행하시면서 정말 많은 오해와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53절에 보시면 거기에 아주 단적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을 안고로 비웃었다. 비웃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이 걸렸습니다. 중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이들이 알았는지 예수님을 청했어요. 예수님이 중병을 고치실 것을 희망하고 예수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어요.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이로 딸이 죽어서 이제는 소용없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래도 그 현장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대성통곡은 안타까워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절망이다. 죽었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딸이 죽었다. 그렇게 그들은 단정하고 있는 가운데 딸이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잔다. 죽어있는 사람 보러 잔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한 반응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빙웃었더라.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야? 자다니 죽었는데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자주 이러한 멸시와 조롱을 긍휼히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쳐나가실 때에 사람들은 그의 출신, 신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정하고 판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천한 카펜터, 목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신분 출신에 그들의 생각을 가둬놨습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별하지 아니하고 세리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똑같은 세리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단정하고 오해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과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해 나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때때로 밀려올 수 있는 그 오해로부터 자유롭게 우리는 진정한 섬김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세 때에 수도원이 있죠. 수도원. 사람이 종교적으로 돌을 닦는 그런 거룩한 장소예요. 그 수도원에 수도원이 있는 마을에 한 처녀가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아이를 대게 됐어요. 요즘도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처녀가 애를 했으니 이게 큰일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이제 그게 발각이 나서 사람들로부터 이 처녀는 큰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부모들도 도대체 누가 너를 아이를 베게 한 남자가 누구냐? 나오시니까 이 처녀가 막 당황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자기와 사랑을 나눴던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덜컥 말하기를 저 수도원의 원장님이 아이를 베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마을의 그 수도원의 원장님은 정말로 그 마을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처녀를 아이를 되게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선자, 이제까지 했던 모든 행동은 그런 뭐냐 등등 말할 수 없는 아주 비난과 거친 항의와 온갖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장 수장님은 원장님은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원장님은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그 수도원에서 가장 낮은 직급에 허드렛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원장직에서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분이 남은 여생을 자기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그 허드렛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그 원장님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수원의 모든 식구들과 온 마을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큰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일은 누가 알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때는 그 일 자체를 이해 못해서 밀려오는 그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진정한 섬김에는 하늘의 보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오해를 해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힘과 용기는 뭐냐? 하늘의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시는, 자기 스스로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게 만들어 주시는 하늘의 보상이 있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으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늘의 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섬김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디까지요? 끝까지. 중도 포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을 표현할 때에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십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를 섬기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만 한번 확인합시다. 27장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56절에 55절. 네, 마태복음 27장 5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온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이렇게 누구다 소개하는데, 그 여인들을 소개하는 첫 번에 이 마태 기자가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저렇게 쫓아오는 여인들을 한마디로 마태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죠? 네? 예수님이 지금 준비식을 향해서 어떤 높은 포지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가치가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치욕입니다.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은 루저, 위너가 아닌 루저야. 루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거 보니까 무엇인가 있겠다. 우리가 따르면 something, 뭔가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이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 루저의 길, 그 패배의 길을 가는 예수님, 고독하게 그 길을 흘러가는 그 예수님을 저들이 끝까지 따라갔다고. 그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마태 기자가 그것을 연상하고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분. 그렇게 마태 기자 눈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자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주님을 따르니 저 여러분에게도 이 길을 주의하는 축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섬김의 깊이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특별히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교회 모든 성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여건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와 같은 섬김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이처럼까지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을 기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주의 여인들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저 하루의 귀한 것으로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